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 13장은 이제 성전 봉헌식과 기쁨의 예배를 지내고 난 다음의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식 하면서 정말 행복했죠. 성전이 아니고 성벽 봉헌식이죠. 성벽 위에 쫙 걸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예배를 잠깐 드리는 것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성전을 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치하고 율법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인 성전을 지켜가야 할 엘리야십은 사적인 관계, 자기 사돈이죠. 성전 방을 그 사적인 관계 때문에 성전의 한 방을 이 원수인 도비야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레위인들은 11조가 끊겨서 먹고 살 수 없게 되자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전 문지기, 찬양대, 레위인 봉사자들이 없는 성전,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무너졌을 때 진짜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삶이 괜찮으니 자기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을 때 똑같은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탄식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게 2000년도 훨씬 더 돼. 2500년 전 그 예루살렘을 향해 던져졌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타협이었다라는 거죠. 관계 때문에.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타협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 창고가 비어지고 성전 물품은 빠져나가고, 거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재물을 쌓는 11조를 쌓아두는 곳이었는데 거룩이 아닌 세속적인 편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적인 이유들입니다. 기도 시간을 조금 미루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보다도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기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편의들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벽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악한 자가 채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자 그런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그것이 무너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11조가 사라지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각자의 밭으로 흩어졌습니다. 뭐 사명감이 없네, 뭐 그런 말들 하기 쉽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뭐 학개 에스라 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가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도 제사도 율법 교육도 모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봉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유지되는 것은 한 사람의 열정, 여기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유지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공동체 전체가 영적 쇠퇴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 영적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회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룩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근심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주 큰 이 심히 큰 근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도비아가 성전에 자기의 개인적인 방을 둘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었을 거예요. 엘리야십이 백성들이 주는 11조 자기는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비아의 권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와 싸우기를 결심한 거죠. 그래서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도비아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타협이고 또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있다면 그런 것들과 과감하게 싸우고 내쫓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진 곳이 무엇인가 그것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찬양대를 다시 세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인 거죠. 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히 근심해야 됐고 어떻게든 이 일을 다시 세울까 고민하며 애써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자 11조가 다시 채워지고 성전의 곳간이 채워지고 성전 곳간 그 11조를 둘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공간들이나 어떤 교회의 영적인 공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의 일들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 수고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선한 일을,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한 일,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수고한 사람, 이 일 때문에 마음 쓰고 애쓰며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새벽 제단을 항상 지켜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전을 지켜가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그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성전의 모양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무너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가 흘린 눈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 수고, 그리고 악한 자들과 싸워갔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예배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건물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거룩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우리를 책망합니다. 다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 우리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며,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의 애씀, 그 수고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